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날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입니다. 자신이 당하실 순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고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본받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음에도 말에도 행함에도 주님 본받음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처럼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가르치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툭 튀어나서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주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구약과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으세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만을 가르치셨고 그 의미와 참뜻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 중에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제가 특히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한 번이나 도모했던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개인의 뜻을 이루고자 사용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만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목사라는 직책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부분은 맞아요. 주일날 저는 이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듣는 것 없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도 듣는 자이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치시는 주님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저와 성도님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하면 안 돼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 늘 공부해요. 다 알지 못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긴 했어요. 선지서도 배우고 복음서도 배우고 예언서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러나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끊임없이 공부해요. 왜 이렇게 잘 잊어먹는지. 좀 한번 공부했으면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잊어먹는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개미와 같은 인간이 비유하자면 코끼리와 같이 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 고백해요. 제 무식함과 무지함을 고백하면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몇 번이나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과정이 쉬운 것 같죠?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뛰어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하고 붙듭니다. 왜 그렇죠? 주님처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다 망하는 길 가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다, 듣는 자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위험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시거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 추구하며 사셨어요. 자신이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추구하셨어요. 저 성도님도 우리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리사욕 채운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성경에 나와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 성경을 읽고 해설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들이니 삼가해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일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이용해서 가난한 과부의 것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빼앗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하는 건 말씀인데 영광받는 건 자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로부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 40명, 50분쯤 모이시거든요. 시차례에서 어떤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형님이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로 이렇게 계셔요. 그 교회는 서울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어느 날 이 교회가 신도시역으로 옮기면서 대규모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 시작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 이해하면서 자원함으로 들었고 기쁨으로 들었고 모세가 그만 가져라 할 정도 드렸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막 이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도 건축원금이 다 이렇게 되지 않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중직자들에게, 중직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에요. 이 중직자들에게 집을 담보 잡아라. 그래서 교회에 빌려달라.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형님 안수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전되고 세워지면 임직식을 할 건데 그때 장로를 세울 거다. 집사님도 집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때 장로로 세워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는 거죠. 형님이신 안수 집사님이 동생 목사님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도시 웅장하게 건축이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데 신도시로 가면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인 수가 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성도 한 분이 천금입니다. 천하와 같아요. 한 분 성도님 오셔서 교회 정착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한 것보다 교인 수가 늘지 않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당을 못하고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부도가 납니다. 어렵게 건축한 교회 건물은 이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교회 건축에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담보 잡았던 우리 중직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저는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 믿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났어요. 여러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복잡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진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목회자의 야망이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회자의 야망이라면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잖아요.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너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과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크고 작은만 있을 뿐이지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흑역사. 잊고 싶은데 안 잊어져요. 말씀을 이용해서 저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사 시절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늦잠을 잤어요. 지난주엔가도 한번 늦잠 자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화드리고, 권사님 지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로 갈게요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차를 모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앞에 있는 차가 경찰차인 줄도 모르고 신호 위반해서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세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늦잠 자서 새벽기도 차량 시간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신호 위반한 거하고 전도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신호 위반한 거하고 새벽 예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더 잘 지켜야지. 전도사면 더 잘 지키고 교회 다니면 더 잘 지켜야지. 하나님 영광 가린 거죠. 저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저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용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이나, 하나님 뒤에 숨어서 저의 잘못을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말씀이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라는 글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무슨 일 나에게 일어날 줄 압니까? 1시간 후에 무슨 일 일어날 줄 압니까? 그냥 우리 밥은 먹고 있겠죠. 몰라요, 정확히.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33살의 나이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정확히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만 한 가지만 봐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걸 아시면서도, 마지막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일들을 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성경에 약속된 이 일들을 그냥 묵묵히 성취하면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저 성도님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마지막이라는 글자 앞에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어떤 큰일이 있다고 해서 격변하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성도님께서 주님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책을 보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뭐 삶을 돌아보고 혼자의 시간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갖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자주 머물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모든 일이 귀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 후에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하시면서 감당하셨어요. 이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와 달라진 것 없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사는 거예요. 저 성도는 마찬가지로 이틀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옥희 권사님 계시는데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손자분이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 근데 이 청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다행히도 수술하고 경과도 좋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이제 완치 판정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좀 내려놓고 요양하면서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냥 치료 다 받고 나니까 뭐 한지 아세요? 다시 직장 나간대요.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좀 쉬어라. 네 몸을 돌봐라 하는데 그 형제는 그냥 직장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게 별거냐.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이 형제의 믿음도 있더라고요. 야,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보다 100배 낫다. 100배 낫다. 100배 낫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내일 나에게 마지막이 온다 해도 격변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평범하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예요. 또 그러면 저 성도님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런 삶이 무엇일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태초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평범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걸 위해서 내일 마지막이 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성경을 보니까 성도를 향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관련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마지막까지 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저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못지않게 6일의 삶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그곳에 필요하고 주의 복음이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6일의 시간은 더 귀합니다.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사역지이고 복음 전하는 선교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6일의 삶 동안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한쪽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해요. 그게 복합적으로 돼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먼저는 시기 질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진짜 시기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하셨잖아요.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고치는 사역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 사랑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그걸 다 받았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자리 빼앗겨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겁니다. 다 자신의 제자들 다 예수님께 가버리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쇠하야 하고 주님은 흥하야 된다. 근데 종교 지도자는 이러지 않아서 시기 질투하면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죽여야 돼. 또 어떤 이유로 죽이고자 했느냐? 자신들의 권위,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 질책하니까. 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백과사전과 같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동등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성경이 없어요. 주님 그 잘못됐다고 말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니까 이거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너 일했다라고 안식일 어겼다라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됐음을 막 질타하는 거예요.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매매하고 파니까 잘못됐다라고 질책하시면서 다 해체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들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추앙만 받았지. 그런데 이렇게 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로마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해야지만이 로마의 뇌물도 주고 하면서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로마는 이것을 반란으로 여기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키고 점령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지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가지고 예수 죽여야 되겠다. 마지막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잖아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잖아요. 내 이틀이 지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너희 구원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막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죽어야지만이 내가 산다. 얼마나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음모를 꾸며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와 상관없나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놔야 되는데 나고 놓기 싫은 거예요. 없으시냐고요? 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 내가 생각했던 것, 신앙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사람까지도 제외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너희를 위해 살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해도 그래 내가 죽어야지 너희 살지 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을 판 자도, 자신을 찌른 자도, 자신을 죽인 자도, 자신을 버린 자도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를 좀 몇 분이라도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지난주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천국과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인기가 높았잖아요. 예수님 막 왕으로도 막 삼으려고 하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200만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 또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2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인기가 엄청 높으니까. 우리가 왕 삼으려는데 니들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는 피하자 한 거예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으로 끝나가지고 6월절에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고 예수님은 거짓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6월절 후에 죽으셨다거나 자신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팔리리라.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잖아요. 주님 그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파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악한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틀 후 금요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권력도, 누구의 술책도, 사탄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확신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죠.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이 계획은 사탄도 이 세상도 천사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지음이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해요.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행복누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의 유익, 우리의 기쁨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할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